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네, 겨울이 갑자기 온 듯한 추운 날씨인데 2기 목장 사역이 시작되었고 지난 주일에는 목장데이로 모든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가을 운동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들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내셨지요? 네. 사실 이 2기 목장 사역이라는 말은 앞서 1기도 있었고 지금 2기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3기, 4기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는 사역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함께 모이고 더욱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마음을 나누고 더욱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즉 참 교제는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속하신 목장 가운데 대체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았던 또한 유일하게 자연사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며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노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기록되었던 서신.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이 서신 속에는 아주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통적 그리스도론을 확립하여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경계하고 경고하였으며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삼위 하나님과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영생에 대한 소망 등에 대해 다루며 아주 탄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일서 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라는 단 한 가지 주제로 풀어내기가 이 요한일서를 뭔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일서를 묵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요한일서로 인해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될 만큼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기록되어져 진리의 변증서라는 별명 외에도 사랑의 편지라는 별명 또한 함께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요한일서가 담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 사귐, 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를 품고 있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교회에는 외부적으로는 집권자들과 이방 문화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적으로 오는 공격들로부터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 교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대해 제가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본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부되고 더 나아가 조롱거리가 되는 정치, 문화, 사상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거세게 공격해 오지만 그것조차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처참하고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때도 아마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지켜볼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사귐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진정한 사귐을 시작한 것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이셔서 사도들에게 들려졌고 눈으로 보여졌으며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2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를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 에파네로는 계시하다, 알리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로
뜻을 가진 단어로서 보통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고 보여지지 않던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 절에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계시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절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체적으로 생명을 드러내신 사건, 곧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진정한 사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뒤덮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즉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건, 바로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사귐의 첫 단계, 즉 하나님의 선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귀에 들려지며 눈에 보여지게 하시자 그 후의 단계로부터는 의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지고자 했습니다.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그 은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과연 이 사도들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들리는 줄도 깨닫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잘못 들은 것이라 착각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배척했지만 이 사도들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12회씩이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병에서 낫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그 여인에게 12회 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듣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많은 인파로 인해 눌린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결국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들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치유를 받았는지 치유를 받지 못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본 후에 의지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간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꿈목장 우리 하중에 나와 있는데 예꿈목장 아이들이 몇 주 전부터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듣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조용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것. 여러분 이런 행동으로 내벽 두께만 12m가 되는 그 성벽에 금이라도 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성 같은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때도 동일하였으며 우리의 수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들이 이제 다시 그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불신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들과 삼위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사귐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경험한 삼위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그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 그 안에서 함께 사귐을 누려나가길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귐의 마지막 단계와 이 단계가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귐의 마지막 단계이자 첫 단계는 성도 간의 교제인 수평적 교제와 전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험한 것을 나누는 재생산의 단계인 것이죠. 이 단계의 핵심은 바로 억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수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교제는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귐을 논할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으라 권면하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해야 한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해야 한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마 어불성설이고 제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고 그저 이론으로만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도무지 힘이 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사귐 또한 또는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경험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 그 맛집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현금 목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맛집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맛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복날쯤에 저희 사무실에서 암센터 근처에 능이백숙이라는 백숙집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만 맛있으면 제가 그냥 다 맛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 분인데 이제 복날마다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삼계탕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검증된 맛집 아닙니까?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서 딱 그날 안에 김군주 집사님과 김혜수 집사님을 모시고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가는 것.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알릴 정도로 맛있는 맛집인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성도 간의 사귐과 전도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내가 누리는 이 사귐을 나와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불신자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깊이 있는 사귐을 나누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고 만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보여주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 나에게도 더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귐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을 동반하고 있는 표현인데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사귐이 가능하겠습니까? 즉 우리는 수평적 사귐 이전에 수평적인 사귐 이전에 사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귐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직접 먼저 다가와 주신 것에 대해 올바르고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내가 누린 기쁨을 재생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의 경로, 즉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귐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삼위 하나님의 각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빛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빛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어떤 자비, 정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규명하고 있는 것이 이 빛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바로 빛으로 비추시는 역할입니다. 이 빛이라는 본질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인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두움은 앞서 빛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빛이신 하나님께 부정적인 어떤 윤리, 곧 죄와 허물, 이러한 것들을 없는 것이 물론이며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리스도인 또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뭔가 어떤 실수나 우발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행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죄악된 삶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 것, 몸부림조차 없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한평생을 함께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어나가면 둘의 행동, 성품, 말투, 더 나아가 생김새조차도 닮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주장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어두운 부분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과 참 사귐을 나눌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사 우리의 어두운 부분, 깊은 부분, 굴곡진 부분, 모든 심령을 비추셔서 우리 스스로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먼지 한 톨조차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밝게 밝혀주시기만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닌 정죄감에 시달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참 사귐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즉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몸부림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어두운 부분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를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그냥 그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과 죄를 지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며 깨끗하게 해주시되 아예 영으로 그냥 리셋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인 행위와 과정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저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6절과 7절 말씀에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비교한 것과 같이 8절 또한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원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켜 먼저 스스로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스스로 속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플라노에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길을 잃게 하다가 되며 우리가 우리
길을 잃게 해서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죄성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쁘시고 의로우신, 즉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죄와 불의의 오염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혹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찾으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말씀에는 성령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모든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 1서 1장에만 1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우리라는 것을 완성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역할과 이 삼위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며 성령을 힘입어 진리대로 행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진정한 사귐이며 수직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더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귐의 모습, 즉 수평적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수직적 교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수평적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거룩의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밟아나가는 것이 바로 수평적 교제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임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사상이나 생각의 발전과 강화를 나타내는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그 사람 사이의 교제에 있지만 단순히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의미,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에 있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사귀고자 하는 것에 있지만 그 사귐은 단순히 서로를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정말 우리끼리 웃고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안부를 묻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만 단순하게 그러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동호회와 다를 바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체이시며 내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내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사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수직적인 교제가 반드시 올바르게 선행되어져야 하며 동시에 수평적인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평적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서 수직적 교제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자 합니다. 감히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로운 자이다, 나는 상처받은 곳이 없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무너진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수직적인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조차 벽을 치려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으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밝혀주시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죄를 고백하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동역자 된 저 지체의 거룩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쳐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으며 세상과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수직적 교제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지체이며 한 몸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인데 어떻게 옆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학대하고 말로라도 나를 미워하며 마음이든 몸이든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내 팔, 다리를 미워하고 잘라내버리길 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절단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상처를 주십니까? 사람은요, 영물이어서 너무나도 빠르게 관계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눈길 하나, 작은 손짓 하나에도 그 의미를 어렴풋하게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와 같이 어려운 관계가 없으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심하게 꺼려합니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인데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숨기려고 애써도 나의 모든 감정, 생각, 지금 나의 상태, 나의 모든 것을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족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들어와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그런데 과연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선을 긋고 비밀을 만들며 벽을 세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 유익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12지파를 부르셨으며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 가운데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허물을 담은 전도서에조차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기 목장 사역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안부 묻고 일상생활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의 일도 좀 서로 돌아봐 주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사귐의 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경험한 이 사귐의 장으로 새 영혼을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온전히 굳건하게 하나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들어오던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면서도 때론 너무나도 애매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부터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개개인의 거룩을 향하는 길을 걸어나가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정말 영적 가족으로 한 몸으로 다시금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과 같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그런 너무나도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더욱 똘똘 뭉쳐 우리가 살고 살려내는 재생산을 온전히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온 가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검붉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삼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매일같이 이루어져 우리의 죄악을 덮으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한 몸으로 바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